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978년에 로마 교황 바오로 1세가 서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교황으로 취임한 지 33일 만에 서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 세계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교황의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가 임종 전에 남긴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보면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업자를 기억해 주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환자를 기억해 주세요. 남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기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에 알려지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데가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이들은 많은 토론 끝에 인도에서 평생 빈민굴 속에서 살면서 그들을 돌보던 테레사 수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중동 문제를 위해서 수고한 카터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녀의 고백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위로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죄값을 몽땅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 더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신다면 죽는다는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적인 자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만취한 가운데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냅니다. 내가 죽어야 하니 너도 죽어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한국에서 금년 한 해에 500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살을 한 사람인, 자살로 죽은 사람은 1년에 1만 5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매일 평균 39명이 자살을 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치가도 많습니다. 예술가도 많습니다. 실업가도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은 많은데 하나가 없는데 위로해 주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소위 manpowering leadership, 용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살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산소 같은 지도자가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인의 문제는 소망의 문제올시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 귀한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이 말씀 외에는 세상에 위로의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서희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충만한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미래학자들이라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요, 앞으로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미래로부터 현재를 보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미래를 알고 그로부터 오늘을 생각할 때에 소망과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참된 위로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경의 기록대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용서받을 때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 없이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는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심판을 다 받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 없이는 죄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용서입니다. 2절에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교만의 죄를 꺾기 위한 것입니다. 교만을 깨달을 때 죄를 압니다. 죄를 아는 사람만이 위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은 교만하여 자기가 모래성을 쌓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겠다는 말은 그간의 포로 생활에 수고했으니 고생의 대가로 위로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젠 죄값을 치루어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없이 부활의 아침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때,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무조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소망이 있고 참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복음엔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다 치루어 주겠다. 이게 바로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자유와 번영과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적인 복음만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이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엄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매사에 철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도 철저합니다. 비판적입니다. 아들이 생각해도 아버지의 말이 옳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내 아들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 아들도 견디다 못해서 아들은 가출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멀리 마드리아로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당연히 나갈 놈이 나갔지만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 냈습니다. 그날 그 시에 몬타나 호텔에 아버지가 갔더니 무려 8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어서 집 나간 파코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파코가 80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들이 다 용서했다는 한마디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 복음이올시다. 이것이 삶의 힘이올시다. 만약 파코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못 믿을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의 신문 광고는 복음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한다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탕자 회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이제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돌아온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마 말할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된 대로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옳은 말이올시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의 돌아온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아니하고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손에 박학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으며 좋은 색동 옷을 가져오노라.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들 돌아왔다고 대환영의 잔치를 벌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뻔뻔스럽게 앉아서 아버지가 주는 잔치를 다 받아 먹습니다. 형의 질투를 알면서도 아들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 회계 비유에서요, 탕자 이 녀석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탕자의 위대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지 마세요. 저로 체면 있지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했다면 별거 아닌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몽땅 수용한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한평생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올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니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착함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얻었는데 이제는 권세를 누리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3절에 예비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비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예비해야 하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메시아를 영접할 자는 이젠 산은 낮아지고 바리새교인처럼 아는 척 하는 그 교만은 낮아져야, 박상 엎드러져야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들어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의 고 한구영직 목사님에게 어느 잘못된 장로가 12가지 죄목을 가지고 와서 한경직 목사 이거 보시오 하고 12가지 죄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참 그 성자와 같은 목사님에게 이런 잘못된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가 적어준 12가지를 다 읽어보더니 장로님 저를 몰라서 그러시지 이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누가 비난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를 낮추면 위로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짜기는 높이리라. 창기와 세리와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할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높아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위로의 메시아를 영접할 사람은 척경을 곧게 하라. 모든 삐뚤어진 마음, 편견과 오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진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우리 인간은 험한 세상 살면서 상처가 많이 있기에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fort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comfort는 합성 언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영력과 시력과 덕력과 체력과 재력이 필요하다면 이게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가 해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강아지를 꽤 좋아합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강아지에게서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강아지는 주인을 배신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10년 언도받은 죄수가 10년이 되면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원하시는 대로 죄의 값을 메시아가 오셔서 몽땅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채를 주님이 다 지불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우리 일생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죄로 인하여 만신창된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시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가스펠송, 복음송 가수로 피터 빌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독소에 가서 복음송을 불러줍니다. 복음송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날개 상한 새는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오는데 죄수한 사람이 그 가스펠송 가수 피터 빌혼을 붙잡고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날개 상한 새는 영원히 날 수 없나요? 이 질문에 그는 대답을 못하고 고민하다가 복음송 가사의 내용을 다시 지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네. 예수님께 맡기면 어떤 실패도 새롭게 되네. 주님의 사랑 안에 그대를 맡기라. 그대의 상한 날개는 치료되어 다시 새로워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네.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교도소에 가서 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뉴욕 YMCA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도 이분이 복음송을 부르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미국 군인 계급이 대령이에요. 이 군인 대령이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인사를 해요. 그 대령이 하는 말이 20년 전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옵시다. 상한 날개는 치유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위로까지 얻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사람이 옵시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되기 전에는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받은 위로자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랍니까? 이 죄는 인간의 행복을 몽땅 가져가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성생활이 문란해서 그만 매독에 걸렸습니다. 몰래 치료를 하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첫 아기를 출산했는데 매독균이 살아서 산모가 죽습니다. 아기는 매독균 때문에 한쪽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애비는 죄책감에 시들러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아기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비관하며 만사를 부정적으로 눈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이 고아가 자라서 미국의 25대 윌리엄 맥컨리 대통령을 암살을 합니다. 한 사람의 성적인 타락이 엄청난 연쇄의 비극을 만듭니다. 죄는 유전되고 전염되고 복수의 감정을 일으키는 비극의 씨앗이옵시다. 주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까지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소명감 잃고 낙심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줄인 배를 먹여주시고 재기의 소망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서 위로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컴포터로 우리는 이제 살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본 성탄은 위로의 메시아를 마음에 모시고 마음껏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